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율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율법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율법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 둘째는 시민법, 셋째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기초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 그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법입니다. 예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안식일과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본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의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가정의 위계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고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나눔과 구제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도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 그 국가 혹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민법은 도덕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법을 조금 더 개별 상황에 구체화시켜서 적용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으로서 백성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재판관으로서 재판 절차에 있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 이런 국가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의무, 책임에 대한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어떤 행동을 금지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폭력 혹은 위증,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 시민법입니다. 이게 지켜주지 않으면 그 시민사회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 훔치고 빼앗고 때리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되면 사회 자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과 질서를 통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법이 시민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상거래 질서에 있어서 속이지 말고, 눈금 속이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야 한다. 종과 또 주인 사이에, 주인과 품꾼 사이에 노동 계약을 맺을 때 어떠한 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일탈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은 제한하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하는 법이 시민법입니다. 세 번째, 의식법은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의식,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이 의식법입니다. 대부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 나와야 하는가, 헌물로 쓸 수 있는 짐승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짐승을 잡아서 어떤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제사장, 성막, 희생헌물, 예배, 절기,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의식법입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음식물 가운데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나병이라든지 몸에 유출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함을 입었을 때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한 기간 동안에 금지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의식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행동을 간섭하고 제약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율법, 이걸 대조시켜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율법이 믿음과 대적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것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